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왜 전쟁이 났습니까? 서로가 원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굴복시키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원수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수는 갚아야 하고 원수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여기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과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걸 볼 때도 율법은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또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나 또는 내게 있는 성품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는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끝까지.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다소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48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팔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거죠. 언삼십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가서 지금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정말 제자로서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죠.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이제 신호를 서로 정했습니다. 내가 가서 입맞추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입맞춤이 신호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데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를 보면 유다야 네가 인자를 파느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유다에게 인자라는 말을 하시면서, 인자는 오직 구약성경 다니엘에 나오는 호칭이거든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 오랫동안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는 나에게서 많은 말씀을 배웠다. 내가 인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파느냐, 그리스도를 파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어떻게 네가 구원자를 파느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그가 돌아왔다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 끊어버리는 거, 내가 잘못한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의 그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죄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데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저질러 놓은 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그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참다운 회개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인재를 파느냐라고 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다 라는 그 해석이 왜 맞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느냐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태의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에는 친구야, 네가 뭘 하러 왔느냐, 나를 팔러 왔지, 행해라.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줘버리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My friend, 친구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원수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정말 가히 충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사단 속에 들어간,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은 예수님의 원수고 예수님은 그 사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겁니다. 친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자다 라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모습만 봐도 야, 이것이 바로 원수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원수를 못 사랑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헛된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오직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야.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 폐륜적인 제자까지도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품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끝까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밀어내고 도망을 가도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 친구여,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요,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함부로, 우리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 성경에서는 경외하라, 이게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많은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성경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그 의복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은 정말 성결해야 합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사탄이 그 자리에 서서 이 여호수아를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사단을 정죄하시고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새로운 의복을 입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책망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었던 여인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다에 살고 있는 마리아, 한 사람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죄인이었다라고 할 때는 아마 창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창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향유로 씻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해를 합니다.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왜 예수님은 저 여인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함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지고 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품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항상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 항상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내게 오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는 내게 오면 된다. 주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글로 표현한다면 그건 아마 불쌍히 여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 항상 불쌍히 여기셨어요.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 그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 늦은 밤까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가르치는 것을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구원의 진리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왜 그걸 자꾸 덮어놓고 자꾸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무서움 속에 합니다. 내가 이래 하면 하나님이 날 죽일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두드리 맞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입 맞추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셔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왜 내게로 오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준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온유라는 거,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하잖아요. 뭘 배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 예수님의 겸손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품으시고 한없이 배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먼저 거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예수님은 배려를 하십니다. 뭘 원하니? 예수님 다 아셔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러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면 먼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보아라. 예수님, 저는 온몸이 문둥병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깨끗하여 져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원함이 뭔지,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물으세요. 좋은 지도자는 항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좋지 않는 지도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밀고 가는 겁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끌고 가버리면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뭐 예언이든 또는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 걸 내가 좀 느낀다라고 할 때 말부터 하는 것을 좀 삼가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내가 뭘 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최고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겸손하셔서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 이것이 있어 보십시오. 이것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듭니다. 교회도 결국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기는 당해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말 찍찍 섞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런 모습은 저는 사탄이라고 여깁니다.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을 세운 이천성 목사님이 감옥에서 주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목회를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네 생긴 대로 해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받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그 사람이 깡패였으니까 크게 이제 부흥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 따라서 욕을 엄청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욕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자, 욕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네 생긴 대로 하라 그랬을까?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말하지?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지? 보십시오. 저는 이천성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한국 교회에 끼친 그런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을 따라서 욕을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면 실천해야 돼요. 배우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닦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서운 예수님이 아니세요. 한번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까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타셨는지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 세상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구하는 너희에게, 찾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아버지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뭐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고, 뭐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100번을 실패해도 예수님은 또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네가 해야 한다.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자꾸 사람 바라보며, 왜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얻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그분에게 나오면 그분은요, 여러분이 그저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분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의 그 율법으로 보는 하나님의 모습, 그 일부분의 모습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은혜의 시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죄지도 나가고 실패해도 나가고 문제를 일으켜도 나가고 어떤 것이든지 그냥 예수님께 나가서 수십 번 회개하고 수백 번 예수님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부끄럽잖아요. 한두 번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세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달라 그러면 해줘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힘입어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법칙을 때로는 깨버리십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기도의 법칙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잘못 구함인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도 주십니다. 그 룰을 깨버렸어요. 하나님만이 룰을 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성경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말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애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못 이기세요. 야곱을 못 이겼던 것처럼 우리를 못 이기십니다. 애원하고 발부둥치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다른 게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구약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죽이는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은 왜 허구한 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나요? 그게 오카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러면 무엇을 더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이 귀가 가렸어. 자기의 사욕을 쫓았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신앙이 단순하십시오. 지식이 있어서도 폭을 좁히십시오. 오직 예수, 거기에만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평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한 교회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복음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들로 교회에서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게 할 것이고 했던 이야기 또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근해질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살 때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몸소 느낄 때까지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